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상하게도 더 쉽게 지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힘든 말을 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각박해서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미 끝난 말을 계속 곱씹고 지나간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왜 그랬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구나. 중년이 되면 화를 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 분노는 순간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화는 오래 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며칠씩 몇 달씩 계속됩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서운함, 자식에게 느끼는 답답함, 사회에서 겪은 무시와 억울함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마치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 세상이 더 힘들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이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무거운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분노는 밖에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준비되어 있던 씨앗이 조건을 만나 올라오는 것이라고요. 즉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이 나를 지치게 한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반복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같은 가족, 비슷한 문제, 늘 그 자리인 관계, 그래서 화도 새롭지 않습니다. 또 이 이야기야. 또 이 사람 때문에. 문제는 그 또라는 반복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감정을 쌓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피곤해집니다. 화를 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눌러놓는 감정은 어느 날 이유 없이 터지거나 몸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참아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는 것은 안으로 쌓는 것이고 놓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년은 참는 데 익숙하지 놓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았고 버텨야 할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 물어봐야 합니다. 이 화를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고구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집착, 그로 인해 생기는 끝없는 긴장을 말합니다. 분노는 바로 이 고의 가장 분명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중년 이후에 화가 잦아졌다면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강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책임지고 너무 오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거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짧은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눈을 완전히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호흡에 잠시만 주의를 둡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 숨이 나갈 때 나간다. 그 사이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아,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이것이 화를 없애는 연습이 아닙니다. 화를 다루지 않으려는 연습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이미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은 화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화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화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이 조건을 만나 드러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매일 수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은 반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극이 곧바로 분노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은 그냥 흘려보내고 어떤 말은 마음에 꽂혀 오래 남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내 안에 있던 불안, 열등감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의 말은 불씨가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마른 장작을 건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연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감정은 원인 하나로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 반복된 생각, 쌓여있던 기대가 지금 이 순간의 상황과 만나 분노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화나게 했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이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중년 이후에 분노가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기대도 많았고 실망도 많았고 참아온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하나에도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감정이 증폭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까지 함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늘 과거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분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감정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없애려고 상대를 바꾸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내 안에 반응 구조가 그대로라면 분노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살펴보라. 이 말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가 무엇에 반응할지는 조금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는 건가? 아닙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침묵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반응하기 전에 한 호흡 멈추는 힘입니다. 그 짧은 멈춤이 분노에 끌려가지 않게 해줍니다. 분노는 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지금 말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따져야 할 것 같고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회는 바로 그 지금에서 나옵니다. 조금만 늦췄다면 다르게 말할 수 있었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관찰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 즉시 판단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건드려졌을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무시당했다는 생각인지 통제하고 싶었던 욕구인지 이름만 붙여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시작되면 분노는 더 이상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마음 상태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가장 큰 자유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씩 체험하게 될 때 분노는 더 이상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분노의 뿌리,
즉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화를 만들어내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고집이 어떻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노의 뿌리를 더 깊이 따라가 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생각이 서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단단할수록 분노는 더 쉽게,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집, 즉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날 때 상대의 말이나 행동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정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순간 내 안에서는 저 사람이 틀렸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분노의 불씨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다툼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로 흘러갑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내가 틀린 말 했어? 네가 몰라서 그래. 이 말들 속에는 모두 자기 입장을 지키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아집은 더 교묘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크게 소리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래 계산합니다. 나는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쌓아온 게 얼만데 이 나이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 이 생각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을 계속 긴장시키고 분노가 머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마음은 좁아진다. 마음이 좁아지면 조금의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행동에도 화가 납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가 생기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내 생각만이 유일한 진실은 아니다라는 공간을 마음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공간이 분노가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 역시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아집, 기대했던 나의 모습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남을 탓하는 마음과 자기를 탓하는 마음을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셨습니다. 둘 다 나라는 생각을 너무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집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마음은 숨을 쉽니다. 이제 아주 짧은 관찰을 하나 해봅시다. 최근에 화가 났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상대 행동 말고 내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떠올랐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옳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다. 그 문장을 하나만 골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긴장시키는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집을 버리라는 말은 자신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덜 방어하라는 뜻입니다. 방어가 줄어들수록 분노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음의 시작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아집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지, 그리고 왜 통제하려는 마음이 분노를 키우는지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예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꼭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중년의 분노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꾸짖고 비교하고 밀어붙입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 말들은 소리가 없지만 마음을 가장 깊이 소모시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되게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고 남에게 패끼치지 않으려고 애써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패나 부족함을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는 이해를 베풀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이 또한 하나의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되어야 할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흘러온 시간 속의 나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상적인 나, 남들과 비교해서 설정한 나의 모습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려 할 때 고통은 생깁니다. 현실에 나는 숨을 쉬고 싶어 하는데 기대 속에 나는 계속 채찍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간극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탱해 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늦은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 불안은 곧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로 바뀝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역시 고통의 한 형태로 보셨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은 수행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스스로를 단련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피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는 질문 대신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일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자는 비난이고 후자는 관찰입니다. 관찰에는 폭력이 없고 비난에는 늘 긴장이 따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인정이 먼저이고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봅시다. 오늘 하루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나에게도 힘든 마음이 있구나. 이 한 문장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싸움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을 가슴이나 배 위에 가볍게 얹고 호흡을 한 번만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동작 하나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쉴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분노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향한 화가 줄어들 때 타인을 향한 화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하고 그 통제가 실패할 때마다 분노가 커지는지에 대해 삶의 현실적인 장면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통제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보다 더 현명해져서가 아니라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족, 자식, 관계, 돈, 건강,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나 자신의 삶까지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붙잡고 조정하고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노는 결과이고 그 이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이 상황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통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의 통제는 특히 가족 안에서 두드러집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배우자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아는 거야. 이 말들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은 부담이 되고 부담은 저항을 낳습니다. 그 저항 앞에서 우리는 다시 화가 납니다. 이렇게 통제와 분노는 서로를 키우며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집착이라고 보셨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업과 인연 속에서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데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마음은 거칠어지고 관계는 팽팽해집니다. 통제는 잠시 안심을 주지만 결코 평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놓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결과를 움켜쥐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은 하되 상대의 선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 않겠다고 마음속 경계를 세우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노음입니다. 통제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러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손을 놓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른 감정이 나타납니다. 바로 가벼움입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내려놓았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 해봅시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바꾸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면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그 다음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책임질 몫일까? 아니면 저 사람의 삶일까? 이 질문에 당장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분노의 자동 반응을 잠시 멈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말의 강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삶이 아닙니다. 무엇을 내려놓을지 선택하는 삶입니다. 통제를 줄일수록 분노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줄어들 때 관계는 비로소 숨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내려놓음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는 마음 알아차림, 즉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분노가 머물지 못하게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데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깨어 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느끼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그 감정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내가 화다가 됩니다. 이때 마음은 아주 좁아지고 말은 거칠어지고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아주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분노와 나 사이에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마음 알아차림은 분노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억지로 좋게 생각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 지켜봄 속에서는 분노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중년 이후의 분노는 되게 빠르게 치솟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히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더 피곤합니다. 마음 알아차림은 이 오래 머무는 분노를 조용히 흘려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많은 것이 바뀝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늦춰지고 표정이 덜 굳어지고 반응 대신 선택이 생깁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 알아차림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짧게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말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 그 순간 바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한 번만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이 한 문장은 분노의 자동 반응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분노는 과거와 미래를 오가지만 호흡은 늘 현재에 머뭅니다. 그래서 호흡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모든 감정을 정리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에너지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마음 알아차림은 삶을 바꾸려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덜 힘들게 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번뇌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번뇌는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못합니다. 머물지 못하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짧은 실천을 하나 더 해봅시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사소한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을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봅니다. 지금 이런 감정이 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이름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덜 반응하고 더 선택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중년 이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마음 알아차림이 어떻게 약함이 아니라 진짜 힘이 되는지, 그리고 왜 자비가 분노를 이기는 가장 깊은 힘인지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다루는 연습이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너무 굳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강조하신 수행은 항상 작고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내뱉거나 꾹 참고 속으로 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의 선택을 연습해 보려 합니다. 바로 멈추고 보고 놓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하루에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뭐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자세를 바로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분노가 올라왔을 때 혹은 올라오기 직전이라고 느껴질 때 잠시만 멈추면 됩니다.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표정을 굳히기 전에 아주 짧게 멈춥니다. 이 멈춤은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 반응의 흐름을 잠시 끊기 위한 것입니다. 멈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힘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복입니다. 멈춘 상태에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턱에 힘이 들어가는지, 호흡이 짧아졌는지 몸의 반응부터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말해봅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 설명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저 사실처럼 알아차립니다. 세 번째는 놓기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분노를 당장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감정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세 단계에는 아주 짧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의 습관을 바꿉니다. 분노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모든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을 덜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연습이 너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강하게 맞설수록 오래 남고 부드럽게 바라볼수록 빨리 사라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분노가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말했을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덜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하루 3분의 연습은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 쌓이면 중년 이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연습이 왜 약해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단단해지는 길인지, 그리고 자비가 어떻게 분노를 녹이는 힘이 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 이해해 주라는 건가? 상처받아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살면 만만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비를 약함이나 체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결코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마음의 힘입니다. 분노는 늘 상대를 향해 뻗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몸은 긴장하고 생각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자비는 이 흐름을 정면으로 끊습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비의 첫 대상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보통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왜 이것도 못 참아? 이 나이에 이 정도 일로 화를 내다니. 이 말들은 분노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 더 얹어줍니다. 자비는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 한 문장은 마음을 더 이상
적대적인 전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자비도 현실적인 힘을 가집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한계와 조건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분노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보다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자비는 무조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을 만큼 적절한 거리를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말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마음을 덜 내어주는 것 또한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비는 침묵과 같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차분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말의 출발점이 분노가 아니라 명료함이어야 합니다. 분노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고, 자비에서 나온 말은 적어도 나 자신을 지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연약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줄어든 상태로 보셨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을 때,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을 때,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사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가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이제 아주 짧은 연습을 하나 더 해봅시다. 분노가 올라오는 상황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조용히 건네보십시오. 지금 이 마음도 나를 지키려 애쓰고 있구나. 그 다음 상대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저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버티고 있겠구나. 이 두 문장은 마음을 한 박자 늦추고 시야를 넓혀줍니다. 자비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상처 위에서 살지 않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과도하게 내어주지 않고 스스로를 잃지 않는 선에서 행해질 때 비로소 지속됩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힘은 더 강해지는 힘이 아니라 덜 다치는 힘입니다. 자비는 그 힘을 길러줍니다. 분노에 맞서 싸우지 않고도 분노를 지나가게 만드는 힘,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깊은 자비의 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자비와 노음이 어떻게 중년 이후의 삶을 더 가볍고 단순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이 시기에는 이기는 삶보다 편안한 삶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을 지나며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야 할까?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고 이기는 것이 필요했고 증명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삶의 방향을 다시 묻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얻는 삶이 아니라 덜 붙잡는 삶으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변화를 실패처럼 느낍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것을 의욕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고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을 뒤처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지혜가 익어가는 때라고 말합니다. 삶이 무거운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해온 역할들, 이미 지나간 기대들, 이미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가치들까지 우리는 여전히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것은 잘 사는 법이 아니라 가볍게 사는 법입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평가에 설명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 이 선택들이 삶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 지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을 살립니다. 굳이 맞지 않는 사람과 끝까지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오해를 풀려고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 조절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극단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시키지 않는 길을 선택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나친 집착도, 지나친 무관심도 모두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 중도의 감각을 일상에서 조금씩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삶을 가볍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기준을 낮추는 일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준,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들은 한때는 나를 움직이게 했지만 지금은 나를 지치게 합니다. 기준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볍게 산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은 이제 내려놔도 되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단순해지고 후회도 줄어듭니다. 이제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내가 붙잡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비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를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건 여기까지여도 괜찮다. 이 문장은 하루를 정리하는 아주 좋은 마침표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더 이상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저도 배울 것이 없다면 그 싸움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불교는 삶을 떠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덜 얽히는 법을 가르칩니다. 얽힘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질수록 분노는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현명한 사람이란 결국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삶을 마무리해 가면 좋은지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분노를 없애는 법을 찾기보다 분노에 끌려가지 않는 길을 천천히 살펴보아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 부처님이 말한 현명한 사람이란 결국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지 조용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화의 삶의 방향키를 내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위에서 말하지 않고 그 감정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이 늘 시끄럽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이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음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은 그대로여도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새로운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조용히 정리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과 함께 살고 싶은가? 분노와 함께인지 아니면 평온과 함께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물러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가장 단단하게 자기 자리에 남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집착이 줄어들수록 자유가 커진다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 평가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들이 조금씩 느슨해질 때 마음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니 자연스럽게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정리의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나서 당장 달라져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이 질문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감정이 내 삶을 더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더 무겁게 하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늘 더 편안한 쪽으로 이끌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끝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며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고, 조금 덜 가져도 괜찮고, 조금 덜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괜찮음이 쌓일수록 삶은 조용히 안정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다스려진 마음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이 말은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조금 덜 흔들리는 내일을 선택하라는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